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영향으로 그들은 발달한 애굽의 문명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들에게 애굽의 문화는 점점 익숙해졌고 편한 것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미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가 다신 사회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그 신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도 어려움은 없었고 문명적인 혜택을 받으며 상당히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의 왕조들이 여러 번 바뀌게 되는데 그 애굽의 왕조들이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고 그 새로운 왕조는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히브리인들은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그 왕은 히브리인들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그 경계함으로 인한 불안함은 히브리인들을 노동을 통하여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남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도 시행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애굽의 문명 가운데서 편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그들의 고통이 찾아왔고 그때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 내리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첫 번째 재앙을 내린 지 7일이 지났습니다. 7일 동안 나일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7일 동안 계속 나일강이 핏물과 같았고 그것이 7일이 됐을 때 사라진 건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사라진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두 번째 재앙 역시 나일강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일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나일강이 다시 생명이 살아나서 생명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이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물고기들이 죽었고 이미 썩어서 부패했던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회복되어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국인들이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던 나일강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은 나일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통하여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라라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었지만 그들은 첫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7장 23절에 보면 이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부모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바울은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할 정도로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도록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을 정도로 바로는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도 의지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나일강 주변에서 나일강가에서 그렇게 자신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나일강 신에게서 계속해서 마실 물을 구하고 있는, 그들이 믿는 그 나일강 신에게 계속해서 마실 물을 구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만으로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애굽의 요술사들도 물로 피를 만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믿고 의지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돈일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돈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처럼 돈이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처럼 돈이 의지가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위치에 놓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들과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다른 것들과도 같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각자의 신을 믿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이 여러 신을 믿는 것처럼 그 여러 신 중에 하나인 히브리인들의 믿는 신 그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다른 신들과 같지 않음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이 둘째 재앙을 일으킬 때에 그들이 이 둘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어떤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같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들과도 같은 신이 아닙니다.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재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다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들이 내가 정한 장소에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그러면 보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절에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나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거두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여기 거절하는 주체는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거절하는 겁니다. 바로는 자신의 완고함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할 때 하나님을 그 거절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 거절하는 주체는 자기입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완고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절의 결과로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땅을 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온 땅에 형벌의 폭풍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온 땅을 형벌로 다스리겠다. 너희가 온 땅에 버림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애국을 개구리의 사체로 덮으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 개구리가 나중에는 다 죽어서 온 땅 가운데 그 개구리의 사체로, 개구리의 죽은 그것들로 가득하여 악취가 날 겁니다. 지금은 단지 개구리의 사체이지만, 지금 단지 개구리가 죽은 거지만, 이것이 바로의 계속된 완악함으로 인하여 10번째 재앙까지 이르게 되면 그 10번째 재앙에는 개구리가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의 장자의 시체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개구리의 시체를 덮이는 것처럼, 예수 죽은 개구리고 그 애굽의 온 땅이 덮였던 것처럼 10번째 재앙에 가면 그들의 첫째 아들의 그 죽은 그 시체로 온 땅이 덮이게 될 겁니다. 애굽의 생명의 근원인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여 생명을 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십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공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구리 한두 마리 정도가 아닙니다. 개구리 뭐 한두 마리 정도가 이렇게 막 펄쩍펄쩍 뛰고 뭐 울면 뭐 그냥 그렇다 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데 한두 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뭐 저는 한두 마리여도 저는 뭐 소름 끼치고 끔찍하지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이게 개구리가 왕궁에서부터 신하와 백성들의 집까지 가득한 겁니다.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침상에서부터 밥그릇에까지, 그들이 먹는 떡반죽 그릇에까지 온통 개구리가 가득한 겁니다. 그 개구리가 그곳에서 가득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몸에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겁니다. 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개구리가 이렇게 가득하여 온 천지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또 그 개구리들이 우는 소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방에서 우러내는 그 개구리 소리에 아주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개구리가 가득하려고 해서 이 개구리를 함부로 죽일 수도 없습니다.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애굽인들에게 이 개구리는 헤케트라고 하는 그 여신을 상징합니다. 즉 개구리는 애굽인들에게 또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여신의 모습이었어요. 애굽의 나일강에는요 주기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그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는 개구리가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 한번 범람하고 나면 수많은 개구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개구리 한 마리가 낳는 그 개구리 알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의 개구리 엄청난 개구리 양을 내니까 그 개구리의 숫자가 엄청나게 개체가 늘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개구리가 다산의 상징이 되겠구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는 다산과 생명을 상징하는 그 헤케트라고 하는 여신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케트라는 여신은 개구리의 개체수를 통제합니다. 이 헤케트라는 여신이 개구리가 많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적게 나오게 할 수 있도록 그를 통제하는 여신이 헤케트라고 하는 애굽에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헤케트라고 하는 그 여신이,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여신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개구리가 많은 겁니다. 그 여신이, 그들이 믿는 신이 더 이상 이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7절에서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라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흉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흉내냈지만 그들의 그런 행동은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온 천지 사방에 개구리가 가득한데 그들마저도 거기에 개구리를 더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바로는 요술사들이 물로 키를 만든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하는 일을 이 애굽의 요술사들로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요술사들과 별반 다름이 없겠구나. 바로는 그렇게 여겨서 내가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똑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필요 없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게 그렇게 큰 중요한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다라고 그렇게 애굽의 바로는 첫 번째 재앙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의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능력을 보이지만 첫 번째 재앙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술사들이 행한 것을 보면서 바로가 알게 된 것은 그들이 이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개구리로 올라오게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이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첫째 재앙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에게는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흉내낼 뿐이지 그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거나 이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게 하려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를 사라지게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알게 된 것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개구리가 올라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바로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고 그가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는 여전히 그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바로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가 완악해졌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그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의 협상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러면 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을 잘 보시면 이 조건에는 내 백성을 언제 떠나게 할 건지 어디로 떠나게 할 건지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는 그 완악함으로 지금의 잠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속이는 겁니다.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협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난 싫다고, 심지어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부드럽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부를 하되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완곡한 표현을 써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삶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믿겠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고 내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좀 이렇게 그래도 교회에 나갈 만한 상황이 되면 그때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거부합니다.
뭐 완곡한 표현을 쓰고 좀 부드러운 표현을 썼을 뿐이지만 그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그 내용이 뭡니까?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나아지면 믿겠습니다. 오늘 바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구리가 떠나면 내가 백성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표현을 강하게 하느냐 완곡하게 하느냐의 차이뿐이지 그들은 여전히 완악함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협상하며 완곡한 마음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아니면 내가 대학에 합격하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청소년들을 제가 지도해봤지만, 고3 때 내가 대학에 합격하면 청년부 때 열심히 나갈게요 라고 하는 애들 중에서 그렇게 청년부 때 나오는 애들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완곡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상황이 나아지면 언젠가 주님을 떠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협상을 시도하며 완고한 마음으로 거부하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도 이런 부탁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의 말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바로가 뻔히 거짓으로 속임으로 협상을 제안하고 있는 그 완곡한 마음으로 지금 내 개구리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백성들을 보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기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인 시간을 정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고 또 우연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요청했을 때 바로는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내일 네가 간구해라. 내일 네가 기도해라. 여기서 내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가장 빠른 시간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내일이라고 말하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여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당장 지금의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 왕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이 있는 모든 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올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라고 말하지 않고 개구리가 물러갈 때, 개구리가 제거되었을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재앙을 가져오는 일은 애굽의 요술사도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가져올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재앙을 해결하실 권세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이 재앙을 해결하는,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는 그 권세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신과 같지 않은 신임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 하고 오늘 두 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공허함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영적인 갈망 가운데서 뭔가 길을 찾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의 노력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들이 오히려 죄를 가중시키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죄가 너를 원하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를 다스리려고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은 죄에 의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죄에 엎드릴 뿐입니다. 인간은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에 굴복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로와 같이 완악하여 우리의 행위는 애굽의 요술사와 같이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정점에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분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어떤 신도 하나님처럼 인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누가 자신을 내어주며 그 누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는 그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침상과 우리가 있는 처소의 모든 것과 우리의 밥그릇까지 가득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먹고 사는 삶의 문제에 괴롭고 힘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어떤 것이든 의지하고 바라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상황들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갇힌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해결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십시오. 어쩌면 때로는 우리의 완악함으로 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여러분이 돌아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수고의 수저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신이, 그 어떤 누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며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도 풀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더 알아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가 있다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께 표현하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수목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호와 같은 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같은 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더 알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여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께 간구할 때마다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 육체 가운데, 우리의 병든 마음 가운데, 우리의 병든 정신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병든 자가 나을 줄 믿으며 상한 자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 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실 줄을 믿으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줄 믿으며 모든 영광을 주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